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너희의 삶이 한결같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설교의 제목이 너희의 삶이 한결같기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6장 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다음 주에는 6장 4절부터 읽겠죠.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너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 이야기가 6장 4절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오늘은 그 전까지예요. 오늘은 그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10가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라고 여기 히브리 성경에서는 부르는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쉐마입니다. 정말로 여기 모세가 이 광야,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이 후배들, 이 후손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사람들에게 6장 4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겁니다. 이제 공부는 6월 4일이 아니라 6장 4절부터, 죄송합니다. 6장 4절부터 시작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2절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은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십계명,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십계명이 얼마나 두드러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십계명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주된 분위기는 아닙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십계명을 지금처럼 우리처럼 무시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해가 다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랬지만, 사실은 십계명을 무시하고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로 십계명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걸 뒤로 빼는 것이요, 딱 신학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세상이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 되고요, 훨씬 더 자유를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권위, 규칙, 이런 것들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리고 윗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따라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죠. 세상에 올바른 권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는 없어요. 그냥 권위는 다 없어지고 세상이 다 빤빤해졌죠. 다 평평해졌어요. 니나 내나입니다. 니나 내나. 그러니까 뭘 지켜라 하는 말, 그거 별로 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세상이 빤빤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3600년 내에 아마 지금이 가장 십계명이 무시당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냥 이 말씀들이라는 게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을 지칭하는 그냥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즉 십계명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2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5장 22절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바로 이 십계명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 들어라. 여호와께서 큰 음성으로 이르신 거래요.
여호와께서 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속삭인 말씀들, 아니면 모세에게 조용조용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10계명은 달라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온 말씀이에요.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제일 좋겠다 하고 그림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만큼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막 천둥 치는 날, 아니면 번개가 버저적 찌를 때, 다른 사람들 모르겠는데 요즘 번개 많이 쳐서 번개가 짜장 칠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이 글씨를 쓰는 거죠. 누구라고? 영순아. 그러고서요, 옆에다가 영순이가 많으니까 옆에 뭐도 써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도 쓰셔야 돼요. 690105 이래서 주민등록번호 쓰셔서, 아 진짜 나구나, 내 동창 영순이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영순아. 그 다음에 번개로 또 뭐라고 하시다가, 번개로 쓰시다가 안 되니까 천둥 가운데 우릉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지만 여기 모든 민족이 확인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리고 그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신적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이건 그리고 누구에게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십계명 상관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너희가 몽땅 다 모여있는 거기 너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십계명, 이거는 독일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죠. 이건 일본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거랑 잘 안 맞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은 힘 있는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이 말씀만 하고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여기가 최종입니다. 물론 그 뒤에 규례와 법도를 주셔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10가지 말씀으로 주신 건 여기가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속삭이고 산 위에서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이게 다입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합니다. 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뭔가 서커스처럼 뭔가를 더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면 됐다, 완전하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하나님은 더 말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그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더 말씀하셔야 됐다면 더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젊은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십계명이에요. 너희들 뭐라고 배웠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니까 다 알죠. 십계명을 척척척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 에이, 그거밖에 모르냐? 내가 더 알려주마. 적어라. 11, 12. 아니에요. 됐다요. 그거면 됐지. 너 그거대로 해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이요. 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돌판에,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답니다. 돌판에 새기셨어요. 돌에 새기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돌에 새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는데,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안 잊으려고 그러는 거죠. 잊지 않아요. 이게 영원합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 모든 말, 우리가 알았던 그 십계명 10가지 말씀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표가 되고요, 우리가 표상으로 붙잡고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찾아야 되는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길이 어디 있을까? 인류는 자기들의 길을 물어봐요. 우리의 살 길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이거면 충분하대요. 이거 충분하고, 이거 영원하고, 이거 지켜라.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볼 때마다 십계명 생각하시면 돼요. 왜 성경 앞뒤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는 보통 십계명이 있죠. 그냥 칸이 남아서 거기다 십계명을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끌어왔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들 따르는 사람들은 촌스러운 사람들, 아니면 그것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 우리가 따라야 될 그 표상, 그 지표를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나하나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해요. 그 말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깨지고 내 부족함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으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고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다 내 눈물 흘리는 눈물 흘 자리에 벌써 거기에 눈물이 떨어져 있어요. 누군가 여기서 눈물 흘렸던 그 자리죠. 밥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예수의 눈물이에요. 예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거기 있고, 예수님 무릎 꿇었던 자리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통함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거기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나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서 먹였던 그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셔요. 그 길과 진리, 생명을 우리 가운데 표식처럼 남겨주시고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멈추는 일들이에요. 세상이 여기에다 절해라, 이것이 너희의 삶을 인도할 거다 하는 거 다 하나씩 끌어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피하며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님 공경하며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가 남의 것 탐내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제사 드리래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요. 십계명 마음에 새기시고, 이거 두드러집니다. 이거 특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십계명의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한 건 아닐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와 사랑의 광대함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 말씀들을 들리시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음에 품으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돌판에 새기셨어요. 문제는 돌판에 새긴 것 같고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신비, 마음에 새기겠다고.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두꺼운 마음, 뚝뚝해가지고 그냥 완악한 마음 아니고 너희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너희들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겠다고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들, 여기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은 이 말씀들이에요. 여전히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사람들은 뭐 헬라어로 로고스를 썼기 때문에 뭐 히랍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갖고 온 개념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이 말씀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이 백성에게, 여기 모압 평야에 있는 사랑하는 그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이 말씀들, 이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는 완전한 말씀이고, 그리고 영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들 돌판에 새기나. 이제 그날이 오면 어디요? 너희의 마음에 새기는 날이 온대요. 그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 기업에서 우리의 삶이 장구하고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의 중요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 다 얘기하시고요, 오늘 보면 아주 특이한 건 29절입니다. 여러분들 29절을 보시죠. 29절,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누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해요. 나는 너희들가 그랬으면 좋겠다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이게 있어라가 아니라 이건 약간 가정법입니다. 이게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거룩하신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왜 자꾸 제가 여러분들의 반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바라셔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라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것도 있지만 꽤나 많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바랍니다. 그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나는 조금 가슴이 아프고 나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부족해서 바랄까? 하나님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요가, 영광이, 하나님이 찬송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바라시는 게 있어요. 바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영광을,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은 지혜를, 더 광대한 우주를, 아니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기를 바라셔요. 이게 뭐예요? 존경 못 받아서요? 존경받는 거에 목말라 있어서?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나를 경외하기를 바라요. 지금처럼 이들이 나를 경외하기를, 이들이 내 명령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왜? 명령을 지키고 내 말대로 딱딱 이루어져야 내 자존심이 채워져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나를 두려워하기를 바라셔요. 이들이 나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이들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요. 이 사람들의 삶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희의 삶이 한결같기를, 너희의 삶이 한결같이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왜? 내가 존경에 목말라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늘 존경하기를 내가 바라요. 너희들이 늘 그 명령에, 이 말씀들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왜? 내가 그렇게 폭군처럼 뭐 지배욕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아니,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와 네 자손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난 그거 원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를, 너희가 나를 순종하기를, 너희가 그래서 복받기를 나는 원한대요. 너희의 삶이 한결같이 나를 경외하기를, 너희의 삶이 한결같이 내 명령에 순종하기를, 그래서 너희의 삶이 한결같이 복 가운데 풍성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뭐 딱딱하게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하지만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또 게다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못난 자녀, 사랑하는 못난 자녀를 향해서 갖는 바람, 그 바람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일 거예요. 우리가 못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느샌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못난 자식을 왜 사랑해요? 그죠? 어쩌면 자연적인 법칙이라면 못난 자식은 그냥 버려야죠. 아무 유익이 안 되죠. 내 마음에 못 박을 게 뻔하고, 내 마음에 상처 줄 게 뻔하고, 다른 자녀들 삶을 망쳐버리고 걔네들 힘들게 할 거 뻔한데 못난 자식은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유익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못난 자식을 향해서 더 바람이 깊어지고 못난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건 도대체 이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적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마음에 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아직도 죄와 그리고 허물로 그것들이 많이 깨졌죠. 그래서 부모가 못난 자녀를 위해서 이런 바람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희의 삶이 한결같기를. 이 바라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바라셔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48장 제가 17절을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바람은요, 색깔이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은 약간 좀 슬픕니다. 슬프고 쓸쓸해요. 이사야서 4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바라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명령을 들었다면,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들었다면 네 평강이, 너의 평강이 강하고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거예요. 너희의 삶이 풍성하고 너희 자손들이 복을 얻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너 자손들은 번성하고 네가 그 땅에서 생명이 장구한 그 복이 너에게 있었을 텐데, 평강이 강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바다처럼 풍성했을 텐데, 너희가 만일 들었더라면 그랬을 텐데 슬프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요.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시는 거죠. 바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실은 슬픕니다.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람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레미야 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나는 재앙을 주려는 거 아니고 평안이 내 바람이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내 바람이래요. 내 바람은 그거다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품는 그 생각과 똑같습니다.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거라고. 이건 뭐요? 슬픈 거죠. 왜? 찾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해요. 너희가 찾아질 거다. 부르짖으면 찾아질 거다 말씀하십니다. 왜? 안 찾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들었으면 너희에게 평강이 강같이,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의가 바다처럼 풍성했을 텐데 나는 이걸 바라는데죠. 이 하나님의 바라심, 이 바라심의 이 슬픈 색깔들은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건 그냥 그대로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왜요?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시죠. 누가복음 19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셔요. 가까이 오십니다. 성으로 오셔요. 그리고서는 우셔요.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 우셔요? 42절이에요. 또 여기 바람이에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걸. 너희가 화평에 대해서 알았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그 의와 그 평화, 하늘에서 오는 그 평화를 알았으면.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이라는 얘기는 평화예요.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몰라요.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배척합니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더라면, 너희가 거기에 순종했더라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의 삶이 한결같기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인데 그 바라심은 우리를 향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우주, 더 완벽한 세상, 아니면 더 많은 찬송, 더 풍성한 영광, 아니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람은 딱 한 군데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기 백성들이에요. 내가 택한 족속들, 내 백성들.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자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 그 아이들. 다른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애달파지 않으셔요. 그러니 시인들은, 그리고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얘기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가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요. 권고한다는 게 무슨 충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셔요. 그 바라보시는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볼 때는 사랑을 눈에 담아서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냥 저것들이 잘하나? CCTV처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바라보실 때는요, 이 바람으로 바라보십니다. 운이 좀 많네요. 어떤 바람이셔요? 이 안타까운 바람이요. 복되기를 바라는데, 저 녀석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복되게 사는 길을 얻기 위해서는 경외해야 되는데,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얘네들이 복될 텐데, 그 바라심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시인들은,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하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가 조금 잘나게 만든 건 맞아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잘나게 만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들일 뿐인데, 하나님은 먼지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십니다. 우실 만큼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 빼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운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신다, 하나님이 우신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참 인간과 참 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셔요. 이 이야기가 그냥 난데없이 누가복음에 나온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도 48절에 뭐예요? 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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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한결같기를 원하셔요. 한결같이 또 그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늘 두려워하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얘기하는데 그 말이 나온 맥락이 어딘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벌벌 떨어라 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인데 니들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들 이것들이 웃겨?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두려워해야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이게 생명의 길이기에 이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들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경외해라는 거죠. 오늘 여기 22절이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23절부터 27절, 28절까지 있는 말씀들은 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렵대요. 모세에게 와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듣고도 그래도 살았네요. 하지만 이제 더는 못 듣겠습니다는 거예요. 이제 더는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듣는 게 낫겠다고. 그 대신 우리가,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는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으니 당신이 가서 들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전하는 건 우리가 듣고 순종할 테니 그렇게 하자고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28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이들이 나를 두려워하기를 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요. 항상 지금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지금 같은 마음을 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압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에요. 이 마음을 항상 품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품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붙잡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은요, 이 한결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30절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그래요. 여기 하나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고요, 백성에게서도 인정받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할 거고 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합법적인 아니면 공인된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전하는 사람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 이제 흑암과 불 가운데 그리고 천둥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일은 아주 드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그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역사의 마지막 그날,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상쾌하게 하시는 날, 신약식으로 말하면 나팔 부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 아마 그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요, 누가? 여기 모세처럼 중재자가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까? 신명기 18장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대요. 모세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재자로 우리 사이에 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 18장 14절인가요? 거기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인간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궁금하죠, 그죠? 십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품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중재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그런 선생입니다 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그 선지자라고 세운 그 사람들이 잘못될 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람, 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옆에 서 있어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40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도 그 두려움의 시간에 무릎 꿇고 그 빛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빛을 담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명기 18장도 잘 읽으면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여기 이 중간에 선 선지자들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얘네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요? 얘네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증언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 선지자 들을 필요 없다. 걔네들은 가짜다 얘기하셔요.
가장 완벽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직접 들은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할 거예요. 그게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선순환적인 길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6장 4절서부터 모세가 가르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생깁니까? 여기 중간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섰던 그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을 때 문제는 생깁니다. 어떤 게 더 먼저일까? 어떤 게 더 먼저라고 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선지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거꾸로질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다 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참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으로 가지 못하고요, 복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던 대로 그 땅에서 뿌리를 뽑혀 여기 많은 곳으로 포로로 흩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한결같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한결같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한결같고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받는 복이 늘 한결같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중간에 이 순종에 하나님께서 끼워 넣으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니들이 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원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자기들이 원해놓고서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떨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거기서 꺾어지고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삶에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바라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러니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우리들이 선지자는 선지자들로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들어야 사람들로서 중요합니다. 이게 꼭 담임 목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아십니까? 다음 주에 하겠지만 6장 4절에 보면 쉐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서요, 가르치는 사람은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다 묻고 써붙이고 그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곁에, 부모가 여호와 곁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백성들, 이 어린 백성들, 어린 자녀들은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무슨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지처럼 세워서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31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너는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한결같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요. 우리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 말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한결같이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중간에 그 순종의 과정에 하나님 곁에 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곁에 섰으며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악한 영들은 이것들 깨버립니다. 권위 이런 거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권위가 가져야 될 사람들 권위를 운용하지 못하게,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순종은 사라져요. 순종은 사라집니다. 몽땅 세상은 빤빤한 세상이 돼버려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자기 멋대로 아무거나 세워놓고 살아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세워놓지도 않고 사방에 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 이곳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내리셔요. 여전히 백로를 내리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백로를 내리시고 먹을 것들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가진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그것들은 사라졌어요. 소망이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망 없는 절망의 몸짓들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거죠. 결혼도 못 하는 거죠. 뭔가 꿈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 거기는 일단 다른 나라에게 맡겨둡니다. 여기 우리나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자녀가 복되고 풍성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왜 그럽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이 없어요. 다 내가 권위라고 얘기하고 또 권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바람이 아직도 여전히 슬픔의 색깔일 겁니다.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오사 보시며 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건 뭐예요? 가까이, 왜 가까이 와요? 더 자세히 보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깨어짐을 더 자세히 보려고, 아니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소망의 씨앗,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싹들이, 아니면 소망의 그루터기가 있을까, 뭐라도 살피러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우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픔은 더 많고 깨어진 것들은 더 심하고 어쩌면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얼마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의 그 슬픔의 기조, 슬픔의 바람들, 그 눈물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바라셨던 그 복된 소망, 그 소망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우는 사람들, 주와 함께 우는 사람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같은 길이에요. 여호와를 한결같이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한결같이 순종하며 한결같이 그 복을 누리는 그 길로 돌아오고 또 그 길로 함께 가자고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 길 하나하나를 든든히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의 돌보심으로, 그 평강과 그 의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결같기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두려워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하늘의 복, 그 놀라운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요 또한 이 민족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바라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